제가 신앙이 약할 때 교회를 가면은 가장 싫었던 것이 앞에서 목사님이 서로 인사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나는 저는 그 인사를 왜 자꾸 시킬까? 모르는 사람하고 서먹하게 자꾸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러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곳곳에서 나가고 곳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죄의 지배 아래 놓였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의 그 죄값을 살면서 지은 그 모든 죄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또는 구원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며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이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절대로 빠질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예배라는 형식에 치중을 하는 것일까? 왜 이 예배의 그 의식에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제가 아마 성경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보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이고, 그 행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99편 9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예배 없이는 결코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예배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변해버렸고 너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인데,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만 채우면 만족해 버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삶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며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그 사건,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기록된 첫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그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자신이 키우던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들이 드린 제물은 아주 당연한 제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들이 가꾸어서 자기들이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말입니다. 농사 짓는 자는 농사의 수확물을, 양치는 자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 그 어디에도 잘못된 제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했는데 왜 안 받으시지? 왜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실까? 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면은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제물이었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이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 제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예표인 흠없고 깨끗한 짐승의 피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수확한 그 수확물로 드리는 그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구약에 필요 없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가인의 그 잘못된 믿음, 즉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도리어 화를 내는 이 가인의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태도, 잘못된 예배,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 정해진 그 여러 제물들도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정하지 않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흠이 없는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내장을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상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제물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화목 제물이요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수백 개를 건축해도 선교 헌금을 수천만 원을 하더라도 교회 봉사를 수십 년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느 누구의 노력도 헌신도 희생도 봉사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 모두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가리켜서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들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내 몸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까? 내 손은 저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내 다리는 저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실천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며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과감하게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 우리의 작은 허물도 사함을 받고 우리의 공로도 하늘에 차곡차곡 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축복하십니다. 나를 이 교회에서 높여주시겠지? 하늘에 있는 내 집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큰 집이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의도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교회만을 위해서 생각하며 행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교회에 더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교회 일에 더 충성하고 교회 일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난받으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고난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족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점점 가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 자신이 드리고 싶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드리는 자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큰 상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젊을 적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서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치시고 40년이 넘게 힘들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걱정을 하였습니다. 40년이 넘게 제대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정말 평화롭게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그 집사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그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고가 나고 아무리 내가 기억을 잃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라 불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이고 그 믿음은 바로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신앙, 그 신앙은 다 가짜 신앙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 그 성도는 다 가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면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분을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분을 드러내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물이 자신이 드린 재물을 창조주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그 창조주를 향해서 분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소멸돼도 할 말이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이 사이에 믿음으로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네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믿음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보다 더 악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입니다. 마귀는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다만 우리를 미혹할 뿐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이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내 의를 못 받고 내 생각을 못 받고 내 마음을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그 의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인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보다는 복을,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인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하게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헌신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너희도 동참하였는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짊어지고 내게로 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먼저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알아봐 주시기를 원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전히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고, 자신이 드린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제물을 드린 그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구축한 가인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기도하러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알아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먼저 자신을 못 박은 후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것을 아뢰시고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새 생명 받을 것이며 죽지 않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문제만, 내 상황만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셨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진정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의 그 많던 교회, 수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찾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성경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제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면서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빌딩이 가득 세워져 있고 그 옆에 한강과 같은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 쪽에서, 저 높은 상류에서 뭔가 저를 향해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떠내려오는 정체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주 큰 십자가가 저를 향해서 떠내려오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제 눈에 보였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당신의 그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얼굴이 저를 따뜻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얼굴이 너무 슬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환상입니다. 그 모습만, 그 환상만 떠올리면은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물에서 떠내려오는 십자가, 버림받은 십자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십자가. 우리의 왕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우리의 구원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못 박혀서 저 물에서 떠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저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다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님, 제가 이 십자가 지고 저 도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 가인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인을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면 내 안에 있는 가인을 죽일 수가 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는 가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와 연합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려거든 항상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그 피에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았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의 그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버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가인처럼 내가 노력해서 수확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 바로 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며 인내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아니,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영육간에 시험 들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이유, 예수님보다 아직도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아직도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큰 믿음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인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진정한 화목 제물이요 대속 제물이십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